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수많은 원수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if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이지만은 천만다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승리했고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우리 편에, on our side, 우리 편에라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어느 편에 계셨느냐?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4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요 5절에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했는데 첫째로 2절로 3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할 뻔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인들, 대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는 맹수들과도 싸워요. 그리고 16살쯤 되었을까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을 상대하게 돼요.
자신이 잘 다루는 그 물맷돌을 그 골리앗의 이마에 종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 일로 사울 왕의 살기가 되었다가 곧바로 쫓겨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자신의 장인이 가장 큰 대적이어서요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말렉, 블레셋, 아람과 모압과 에돔, 암몬 등 여러 나라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 도망을 쳤다가 다시 왕위를 되찾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노래한 대로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었다 했는데,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했다는 말의 맹렬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태우다, 타오르다라는 그 뜻의 하라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당시 대적들의 공격이 아주 불 같았어요. 불이 타오르듯이 대적들의 기세가 갑작스럽게도 맹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되어주셔서 그 강한 적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과 감사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4절 5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노래했어요. 여기 보면은 물, 또 시내, 또 넘치는 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연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켜들려고 달려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들, 큰 세력들을 은유적으로 노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4절 5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시내,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이라고, 그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랬는데, 큰 세력들이, 대적들이 점점 더 크고 순식간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자신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싸움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들은 바로 우리들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가 결코 만만히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적입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사냥꾼의 올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챕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온갖 간교한 꾀를 말합니다. 올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에 사냥꾼이 올무를 칠 때 아주 가난 철새 같은 걸로 해서 보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대로 낚아채서 붙들리고 사냥꾼의 밥이 되고 막.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마귀의 올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을 막론하고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올무가 돈이고 쾌락입니다. 술과 마약, 성적인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그것이 감쪽 같은 올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망하는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7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을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해서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와 같이 자유롭고 날아다니지요.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아주 가볍고 약합니다. 독수리나 큰 새를 제외하고는 새들은 아주 가볍고 약해요. 그래야 하늘 날 수 있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나 이스라엘을 새에 비유해서 한없이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가 그 올무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붙들려 죽게 생겼던 새와 같았던 다윗의 영혼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와 같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가 올무에 탁 걸렸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가 그 올무가 끊어져서 풀려났어요. 다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 새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상대했던 대적들은 하나도 만만한 대적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크고 강하고 무자비한 대적이었어요. 그런 대적들이 큰 홍수가 덮치듯이 달려들었고 맹렬히 타는 불같이 갑자기 덮쳐왔어요. 다윗을 산채로 삼킬듯이 달려들었어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감쪽같이 올검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사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히스토리, 수많은 승리들, 그리고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승리.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 싸웠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이 불렀던 이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당시 막강했던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위태로운 6.25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지난날 이 나라에 우리들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나라와 우리들의 오늘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은 본문에 여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끝장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6.25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 민주, 기독교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예요. 이것을 모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의 여러분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 오늘의 여러분의 가족들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의 우리들 가정이나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만 그런 일을 당했나요? 오늘 본문에 다윗만 죽을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험과 위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고 죽을 병에 여러 번 걸렸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고쳐 주셨고 살 길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때마다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덮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큰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교회 교인 되게 하셔서 오늘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기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보고 있듯이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세계가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민주진영의 국가들이 둘로 딱 나눠져서 아주 무섭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날 세계가 다시 그렇게 두 그룹으로 양분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기독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요. 다른 선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생명줄은 선 넘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620장의 가사처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찬송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70장의 3절 가사를 보세요.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영국 사람들은 이 찬송의 가사를 붙여가지고 영국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24편의 다윗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 주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염이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나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나는 풀려났습니다. 천지를 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찬송이 오늘 아침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은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으로 받는 떡과 잔이고,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찬송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있고 우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고 오늘 아침 다윗과 같이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